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7절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37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32절로부터 42절까지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오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히 35절, 36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과 합일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아마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이제 이어지는 37절로부터 42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소위 기도의 효능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7절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38절에 특별히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잠을 자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헛되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만찬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자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니죠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또 이 제자들에게 그 34절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의 요청에 대해서 헛되이 듣고 그 말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고 말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그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약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기침만 해도 그 사람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굉장히 우리는 경계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마음을 곤두세우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도 반복하고,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고 고쳐지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의 근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내가 아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안 하는 것의 특징은 도덕적인 거, 살인하지 말라, 무슨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내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무기력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7절에서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 시간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남겨진 너희들이 이 세상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결과는 뻔하고 오늘 주시는 이 베드로처럼 그저 잠을 자고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환경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오실 때까지 내 믿음, 내가 어떤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 가치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의 삶은 무기력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무기력함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력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떤 시험이 어떤 고난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걸 지금 당장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자고 있는 그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7절에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그 다음에 3명의 제자를 더 데리고 더 기도하는 곳에 가까이 가셔서 잠깐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자는 것,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제자 37절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의 기도 제목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배반하고 나를 부인한다고 주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보장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38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거나 또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기도 생활을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물심에 욕심에 넘어가는 것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효용성 첫째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38절에서 근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우리가 마음의 육신이 약함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 역시 기도입니다. 오늘 주시는 38절에는 시험에 드는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신이 약한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약하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에 약하다. 그러나 기도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자신의 육신의 문제, 내가 어떻고 하는 환경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분명해요. 오늘 38절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왜? 그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 이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처럼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함으로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면 시험이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길 수 있고, 고난이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육신이 약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기도는 육신의 약함을 이기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39절에,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의 준비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께서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그 상황이 내게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영혼의 준비가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부모들을 보면 아이가 언제 대학을 가고 언제 대략 무엇을 하고 할 줄 알아요. 특히 대학 가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그리고 조금 부지런하면 고등학교 들어가. 그게 심보가 고약한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강심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달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견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세는 기도로 영혼의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국민학교 진학하고 중학교 가고 그리고 대학을 가고 하는 일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물론 1, 2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출생할 때부터 그 아이의 전 라이프 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가 돼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대학 가는 것이 언제인지 정해져 있는 그거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예견되어진 일에 대해서 영혼의 준비,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나를 팔 자가 와서 나를 잡아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너희들이 겪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영혼의 준비,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아이가 출생할 때부터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생애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처절한 기도가 부모의 기도여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부모예요. 때가 돼서 어려울 때 막 그건 다 해요. 얘가 내일 시험 본다. 그럼 오늘 저녁에 기도 다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그 아이의 그 예견되어진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1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42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서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그 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면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바로 이 예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팔려가는 넘겨지는 그 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헛되이 듣고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때 졸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면 상황, 환경, 처지 상관없어요.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견되어지는 일을 우리의 영혼이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37절로부터 42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렵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정말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왜? 그것만이 자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는 자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을 받고 곤란, 환난 가운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미래의 자기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자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앞날의 모든 일들을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기도가 정말 내가 뭘 원해서 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